네. 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 생명이 끝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여러분들은 다 준비된 영혼으로서 여러분 근심 없이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셋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고 하늘이 맑아야 하는 10월인데 한 달 내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비가 그치고 조금 전에 잠깐 햇빛이 났는데 또 슬슬 어두워지고 있어요. 일기예보는 이번 주도 월, 화, 수, 목, 금 매일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가들 피해가 막심해요. 그 사과는 비가 많이 내리면 사과나무가 과도하게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껍질이 터진답니다. 사과. 거기다가 일조량까지 부족하면 과일 색이 제대로 안 든대요. 그런데다가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진다 그러거든요. 사과뿐만 아니라 감도, 대추도 모두 맛없고 흉작이에요. 벼농사도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잦은 비로 쓰러진 벼들이 수확이 늦어지고 침수된 벼는 나달이 충실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 수확 시기를 지금 가능하지를 못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정부 비축미 수매를 이거 언제 해야 되냐. 이 지금 수매 시기가 지금 아주 뒤엉키고 있다 합니다. 또 이 긴 가을비에 배추 농가들 속도 타들어가잖아요. 김장철 다가오는데 뭐 물온병을 비롯해가지고 병이라는 병은 한꺼번에 다 닥친 상황이래요. 배추 농가는 지금 대책이 없답니다. 근데 정부는 이번 가을 장마가 길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이번 이런 단기적인 피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 농사도 아주 악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탁 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이제 겨울과 여름만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분 이 기상 현상이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처럼 또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또 내일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와 그날의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단 하나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네, 이 말씀은 뭐 그냥 공포를 조장하려는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알으라 그랬어요. 이건 징조를 분별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가까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지금 도덕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동시에 또 하나 일이 이루어지지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사건을 단순한 뉴스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로 이걸 깨닫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 9.11 테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미 20몇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사라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유난히 날씨가 맑고 화창하던 그날 아침에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파괴와 살상을 겪은 이후에 많은 미국 교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의 불안정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종말의 정확한 시기를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에 집착하지 않고 삶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짜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 한없이 두려울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받는 그 위로와 축복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약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날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영원한 안식과 그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그날에 주님을 직접 뵙고 또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주님은 그날에 각 사람의 충성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 상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의 음성은
성도의 모든 수고를 보상하는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님은 그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때로는 고난과 눈물의 길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자,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모든 슬픔을 끝내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씩 둘씩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기존으로 여러분 다 가지고 지켜왔던 어떤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그래서 어느 집에는 외동딸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당을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죠.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또 예배당 가면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겠다. 그래도 그 다음 주일 또 예배당 가고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이 딸을 가마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감나무 가시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끝까지 그 예수 믿고 아비 말을 안 들을 거냐? 가마니 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지게 짝대기로 이제 가마니를 때립니다. 네. 성이 나서 그냥 몇 대 때리고 끝까지 예수 믿을 테냐? 예, 아버지.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예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지게 짝대기로 가마니를 그냥 막 때리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뒀어요. 그렇게 매달아 놓고 밥도 안 주고 며칠 지났어. 가마니 속에서 주여 하고 우리 부모 다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 중얼중얼 하더니 어느 날 소리가 잠잠해졌어. 가만히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죽은 거야, 딸이. 이런 여러분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여러분 때와 지금 우리 때를 비교하면 우리는 누가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합니까? 어떤 집에서는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도 뗐다는 집도 있어요. 이 교회사를 배우면 서양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칼로 베어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끓는 기름에 넣어서 튀겨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뭐 별별 악행을 다 당했죠. 네,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와서도 여러분 거기 참 복음 가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주님은 그날에 각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난과 눈물로 살아온 그 길에 주님은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제 병든 육신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억울함과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어지고 외로움과 상처는 주님의 위로로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요. 성도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날은 모든 수고가 보상받고 모든 눈물이 닦이며 모든 믿음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마지막 태를, 그러나 또 내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계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한 집사님이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를 세는 대신에 오늘 무엇을 드릴까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호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 노트를 썼어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 하루하루를 예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태도는 가족들의 신앙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병원에 작은 기도 모임을 탄생시켰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우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돈 벌고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지요. 그러다가 종말의 홍수를 맞이했거든요. 여러분, 일상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일상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일상은 죄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파멸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같은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밭에서 일한다는 게 일상이잖아요. 또 두 여인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같아도 준비가 다르면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작은 순종이 큰 구별을 만듭니다. 오늘의 기도, 말씀,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날의 준비인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요. 한 성도는 매일 아침에 20분을 기도로 드리고 주중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 구조조정의 광풍이 여러분 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다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러한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왜 나를 자르냐? 그리고 뭐 머리에 그냥 띠두르고 그냥 막 투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까? 앞날에 대한 그 점 걱정해. 그런데 이분은 불안 대신에 평안을 나누었어요. 평안. 해고 통보를 받은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다른 직장을 얻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력서도 다 정리해주고 새 기회를 서로 찾으며 정보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방주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하냐? 그런 질문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말했대요. 우리 예수 믿고 깨어있는 삶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해고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믿음과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결론은 깨어있으라.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랬죠.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은 예고 없이 오지만 주님의 재림은 예고된 확실한 사건입니다. 언제 오냐 그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온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우리 이제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냐?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자기 삶에 밖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삶. 모든 것이 다 자기 본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의 죽을 병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변화와 종말의 징조를 모르는 둔감함에 내 영혼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둘째는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양심이 무뎌진 시대잖아요. 양심이 무뎌졌어. 윤리와 도덕이 희미해졌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시대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이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알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하고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 예. 자, 여기 우유가 있습니다. 예. 뭐 서울 우유도 좋고 남양 우유도 좋고 뭐 연세 우유도 좋고 뭐 다 좋아. 자, 근데 그 우유 팩 표지에는 영양 정보가 써져 있잖아요. 예? 이게 뭐 그냥 지방은 얼마 들었고 단백질은 얼마 들었고 뭐 다 이제 써져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우유가 우리 인체에 뭐 얼마나 유익하냐 또 이제 압니다. 칼슘이 있어서 뼈를 건강하게 하고 뭐.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백날 읽어보고 첫 글자 마지막 글자에서 딸딸딸 다 외운다 그래서 그 우유가 몸에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유를 마셔야
우유를 마셔야 그게 내 몸에 좋은 거지. 그냥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읽어서 막 외워서 썼어, 필사를 했어, 성경 박사가 돼서 다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실천 없이 살아간다면 한낱 지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실천이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 이야기도 했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미리 깨어서 딱 준비하고 있어서 능히 우리가 다 감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준비된 집은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방만 가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 집에 불시에 신방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좋아해. 네. 뭐 치워야 될 게 많고 또 감춰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준비된 집은요,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늘 정돈하는 그런 습관은 때로는 귀찮고 부담 같지만 그게 실제로는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집을 항상 개방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이런 집은 항상 다 그렇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준비되어 있는 집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인 생활도 같아요, 여러분. 정기적인 우리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는 회개,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섬김, 이거는요,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징조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내 삶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인가? 일상 속에서 나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무감각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일생이 다 펼쳐집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에 내가 충성했는지, 아니면은 그저 내일에만 여러분 바쁘게 살고 알면서도 불충성하고 게을렀는지, 이 모든 게 다 계산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경계예요. 목적이 있는 경계. 징조를 분별하며 겸손히 준비하며 일상 속에 깨어 있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잘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하시고, 그리고 후일에 이제 주를 만났을 때 각 사람의 다 일한 대로 상을 준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상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힘껏 일하고, 그리고 참 힘들게 부른 거, 또 물질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주일 한다고 여러분 드리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돕자고 먹이자고 나누고, 목사는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는데 여러분들은 힘들게 사셨어.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간 상을 많이 받으셔야 돼.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 가니까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상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